이 시간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에 있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시며 그 사람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었는데, 그렇게 사람을 여럿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스스로 잘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제 권면하시는 것이죠. 실상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엘리야를 보내셔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또 엘리사를 보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요나를 보내셔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정말 니느웨처럼 다시 한번 아수리처럼 부강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돌아온 것을 보시면서 아모스를 또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이스라엘에 보내셔가지고 경제 정의를 외치면서 돌아오라 하시고, 정말 요나가 예언했던 그대로 나라가 강해졌었는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더 타락 일변도로 달려가게 되고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하게 되고 어느 선을 이제 넘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데, 이 호세아서는 이제 넘지 않을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하나님이 그 시대를 용납할 수 없어도 그냥 끝낼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또 없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정이 잘 드러나는 것이 이 호세아서 내용이기도 한데, 북왕국의 마지막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세아는 똑같이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외쳤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셔요. 다른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지금 경험 같은 경험을 이 호세아가 경험해 보고 그 하나님의 감정을 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감정까지를 좀 헤아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입장을 제대로 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하여 지금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또한 사람이 그렇듯이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지면 이 거친 말을 하면서도 또 대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거친 말을 하고는 또 연이어 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데 하고 또 그 애정이 담긴 말을 했다가 그 어떻게 보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하는데 뭐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죠. 이 하나님의 감정이 아주 격해져 있기 때문에 그 호세아서를 보면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고하다가 또 궁극적인 회복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했을 때 낙심을 해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때라도 하나님을 좀 바르게 알아서 돌이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너무 거친 말씀을 듣다 보면 또 낙심해 버리면 또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격앙된 그 심정을 토로하시고 나타내시다가도 또 혹시 또 사람이 실족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대할 때 그 아이들과 관계에서도 감정이 격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막 이 감정의 격해져서 토로하다가도 또 애 생각이 나고 애가 또 이걸 다 못 받아줄 걸 뻔히 알게 되면 또 이 아이에게 맞춰가지고 또 이렇게 마음을 추스렸다가 또 얘기하다 보면 또 아이가 너무 이 잘못을 하면 감정이 막 격해지고 하는 것처럼 이 호세아서를 보면 그런 하나님의 격정적인 이 감정의 파도 타기 같은 그런 이 모습들이 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한꺼번에 딱 한 책으로 딱 정리가 된 것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만은 예언자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때에는 그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쳤던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한목에 딱 정리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의 내용들이 한 단락이 되는 것이고, 다른 단락으로 넘어갈 때 그 시간이나 상황이나 대상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목에 쭉 읽어 나가니까 앞뒤 문맥이 연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서 조금 난감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한 설교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한 틈 지나고 또 새로운 설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확실히 이제 달라지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보면 그 전체적 맥락은 일관되게 흘러가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호세아서 간략하게 배경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번 그 어떻게 이야기가 시작되는지 한번 봅시다. 1장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그 시대, 남왕국에는 이제 이런 분들이 왕이 되었던 시대였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니까 꽤 긴 시간 동안 이 호세아가 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다 따라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 음란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특별한 인물에게만 하신 말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사실관계를 먼저 살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그 시대에 그들에게만 국한된 얘기인지 아니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보편적 말씀인지 하는 것도 구분을 해야 적용에 실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 국한된 사람에게 특별한 하시는 말씀은 더 읽어보면 이제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해가 돼야 되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무조건 우리 삶에 다 적용하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실관계를 잘 살피고 난 연후에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인지 그 시대에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인지 그런 걸 잘 분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경우도 아무리 그 참 복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회복에 대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한 말씀이니까 그 휴거될 사람 휴거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교회에 적용하니까 그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감정에 대하여 이 호세아가 특별히 경험해 보라 하는 것으로 특별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어봅시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음란한데 내 마음이 어떨지 너도 한번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가지고 한번 사랑을 해봐라. 그 마음이 어떨지. 그래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심정을 몸소 체험해보고 경험해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그런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참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만은 그 예레미야 같은 분이나 호세아 같은 분은 이 땅에서의 그 인생 자체는
참으로 불행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 좀 더 이어봅시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조금 후, 그러니까 지금 예후 가문에 대한 이 멸망을 이미 아모스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제 조금 후 내가 이스라엘의 그 피를, 이스라엘에 그 흘렸던 그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그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기억나시다시피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 그리고 이제 이세벨까지 다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평원이 원래는 하나님이 심으시는 땅이다 하고 아주 비옥한 땅을 일컫는 그 평야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후가 그 오므리 왕조를 심판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심판의 들판으로 그렇게 대명사화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집안을 진멸한 것처럼 예후 가문도 심판하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그날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끄거리라 그렇게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그렇게 해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그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 심판을 하시는데 예후 집안을 심판하실 때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입장에서는 애를 놓는데 애 이름이 그 심판이고 긍휼히 보지 않겠다 그런 것이고, 참 애 이름을 예언적으로 짓고 있지만 참 끔찍하게 이름을 짓고 있는 것이죠. 또 한번 봅시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그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십니다. 고멜이 로루하마를 이 젖된 후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여호와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그 이름을 로암이라 그렇게 해라. 너희는 내 백성 아니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여기까지의 사귀어 오셨던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너무 음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거룩한 어떤 결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우상과의 이 사이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놓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봐라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애들이 전부 다 호세아의 자녀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받았는데 전혀 닮은 구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죽여버리고 싶다.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내 새끼가 전혀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애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그 격한 마음이 표출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아주 거칠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거칠게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그러나 하고 말씀하셔요. 궁극적인 회복을 이어 말씀하셔요. 혹시 또 실족할까 봐.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그 날이 클 것이미로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심으실 때가 온다. 북왕국 남왕국이 한 목자 한 우두머리를 세울 때가 온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셔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천여왕국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것은 우리 교회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에게는 암미라 백성이라 내 백성이라 할 것이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긍휼히 여기겠다, 그렇게 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감정선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기도 한데, 그 엄마하고 아들하고 좀 관계가 많이 틀어져 가지고 엄마가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자기 아들한테 이제 막 저주 퍼붓듯이 할 때가 있죠. 야 이놈아 나가 죽어라, 나가 죽어, 네가 내 새끼냐, 너 내 새끼도 아니다, 나가라 하고 막 그렇게 고함고함 지르고 격앙된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 애가 진짜 또 집 나간다고 나서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나가면 안 되지 하면서 또 붙잡고 울고 막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감정선이 지금 그러신 거예요. 내 백성 아니라고 했다가 내 백성이라고 했다가 지금 그런 격앙된 하나님의 감정이 좀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그 호세아서는 충분히 우리가 읽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2장 이어봅시다. 2절입니다. 너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한번 논쟁해봐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그 남편도 아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가 그 얼굴에서 음란을 좀 제하게 하고 그 유방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고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전혀 정상적인 아이들이 아닌 남의 자식들이 내 부인을 통해 태어났으니까 그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들의 그 어머니는 음행했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그렇게 하면서 딴 사람을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더 사랑스럽다면서. 그 사람 따라가면 잘 먹고 잘 산다 하면서 따라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훈련하면서 영생을 준비하거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거나 그렇게 했어야 될 텐데,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기도 했고 담을 쌓아서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그렇게 할 것이다. 회복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곡식과 이 새 포도주와 기름 다 내가 그에게 필요해서 공급해 준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심지어 바알을 위하여 썼던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전혀 누가 공급해 주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마워할 줄도 모르고 다 자기 건 줄 알고, 그리고는 그 돈 가지고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그 계절에 도로 찾아버리고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을 거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그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해버리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해서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이 먹게 하겠다.
그러면 뭐 포도주와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이 말리면 굉장히 달콤한 그 열매가 되거든요. 마치 꽃감처럼. 그러니까 뭐 포도주와 단 것 이런 거 다 끊어버리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삶이 별로 낙이 없겠죠. 그가 그 귀걸이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그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 심판에 대한 경고이지만 아직까지는 돌아오라고 다 경계하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죠. 벌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봐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서 소망의 문을 삼아 주겠다. 이 아골 골짜기 하는 것이 괴로움의 골짜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난 다음에 이들이 말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이제 없을 때 온갖 우상에게 의지하고 찾아가다가 더 이상 의지 없을 때 손 들고 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하고 받아주시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거기서 비로소 그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사귀셨던 것처럼 또는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 하나님을 따라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될 때가 온다,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그렇게 읽었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때가 올 거다. 내가 바알들의 그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그를 위하여 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서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의 겸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너에게 장가들리니 너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예수님 재림하신 이후에 그 나라가 정말 비로소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회복될 때 그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바르게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진짜 모든 우상을 다 떠나게 될 것이고 자기 욕심으로 살던 삶을 다 내려놓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신 말씀이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그 성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거다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된 얘기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궁극적인 회복은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천여왕국에 대한 이야기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이 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게 되면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이 그 이스라엘 평원 그 옥토에 다 응답하겠다. 내가 나를 위해서라도 그를 이 땅에 심을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심지어는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도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렇게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심어지는 이 땅에 실제로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임시적인 하나님 나라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천년 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제 호세아서는
마지막 결별을 얘기하면서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 호세아도 호세아죠, 그렇죠? 지금 이미 딴 남자하고 몸을 섞고 있는 그 여자를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서 달려서 데리고 와서 너가 책임지고 좀 살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게 호세아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러하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어봅시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내가 은 15개와 또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샀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니까 오히려 그 여자가 음행에서 떠났는데도 호세아가 돈을 주고 사오면서 자신이 매달려 사랑하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그냥 내버려도 아무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인류를 사랑하시니까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쪽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였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 그 피를 흘려서 대속이란 말이 단 게 아니고 값을 지불하고 되살았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던 인간들 그냥 하나님 내버리셔도 아무도 할 말 없을 텐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하여 그들을 사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대가로 지불하는 것처럼 그 호세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아내를 다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그렇게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그렇게 지내게 될 때가 오는데 그렇게 하다가 그 후에 그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 그들의 왕 다윗이 바로 다윗의 위에 앉아 통치하시는 메시아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여호와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궁극적인 그 회복에 대한 이야기는 늘 말씀드리는데 다 이게 천년왕국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년왕국 때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하고 다 겹치는 것이죠. 4장 이어봅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그 말씀을 들어봐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데 이 땅에 진실도 없고 인도 없고 왜 진실도 인도 없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리도 사랑도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럼 인간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니 그러하시다 하면서 그 호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인생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과 교제도 안 돼, 서로 사랑도 안 해, 진리를 구하거나 찾지도 않아. 그러면 인생은요 말 그대로 괴로운 노동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짓투성이의 삶을 사는 거죠. 의외로 많은 사람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살면서도 왜 사는지 모르고 살아가요. 그냥 맛있는 것만 먹고 살자. 그냥 뭐 때문에 살지는 모르지만 그냥 살자.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그냥 재미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거기 있죠. 진리를 추구하지 않으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는데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고 포악하여서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고 거기 사는 자와 또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는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아라. 너의 백성들이 다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는데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는 그 선지자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의 어머니를 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다면 그러면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언자가 이렇게 선포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지켜 행하고 하는 일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 모르겠는데 그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하나님, 자기 욕심 때문에 필요한 자기 우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정작 하나님을 모르니까 누구에게 가서 뭘 전하겠습니까? 인도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한 이 사역을 위해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던 나라가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너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까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들은 범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는데 내가 그들의 그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할 거다. 그들이 내 백성의 그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그 죄악에 두고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죄 제사를 드려오면 그 제사를 제사장이 심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사를 심례했으니까 고기 한 덩이가 이제 제사장에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죄할 때 나 대신 짐승이 죽는구나 하고 참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것이 이제 제사를 심례하는 그 제사장의 입장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제사로 온 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될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전혀 그렇게 죄 짓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고 백성이 자꾸 죄를 지어야 이 재물이 많이 쌓이고 자기가 배부르게 되니까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지으면 좋겠다 하고 속으로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런 아이러니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의사는 사람들 아프기를 바랄까요? 안 아프기를 바랄까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 참 의사가 왜 되었나? 원래 아픈 사람 없으면 좋겠다 하고 의사가 되었을 텐데 돈 욕심이 생기니까 없는 병도 만들어가지고 막 진단할 때 괜히 비싼 그런 이제 검사를 받게 하고 뭐 그런 의사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악한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재물에 욕심이 있어가지고는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죄를 떠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마음을 오히려 그들의 죄악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사장들도 장차는 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할 것이다. 똑같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던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을 거다 뭐 그런 거죠. 내가 그들의 그 행실대로 벌할 것이고 그 행위대로 갚아줄 거다.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또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고 있지 않는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는 그 막대기에게 그들에게 막대기나 그들에게 고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배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막대기나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 수가 있습니까? 얘기 다 해놓으셨는데, 그리고 엉뚱한 생각을 받아와 가지고는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신앙 행태가 얼마든지 있는 것이죠. 그들이 산 꼭대기에 제다 드리고 작은 산 위에 분향하고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그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는 간음을 행하는도다.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나무 그늘을 좋아해요. 그냥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내 좋으면 하나님도 좋겠지 하면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할 텐데, 이유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데 사람들 생각은요, 이게 괜찮은 거구나 하고 착각을 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죠. 계속 그 길로 가버릴 테니까. 그래서 말씀을 손에서 놓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된다면, 진리도 사랑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해도 그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해야 될 텐데,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벤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그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그 완강한 암토처럼 완강한데,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그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고 말았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어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고 있고,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고 있는데,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오히려 당하게 될 것이다. 온갖 우상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호세아는 북왕국의 예언자이지만 북왕국만을 위하여 외친 것은 아니죠. 북왕국의 형편을 외치면서 남왕국에게는 뭘 지금 권하고 있느냐 하면, 북왕국처럼 이렇게 해서 망하는 길로 안 가야 되지 않겠느냐. 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제 권고하는 내용들이 이어서 간혹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장 이어봅시다. 제사장들아, 이걸 좀 들어봐봐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아 좀 알아라. 왕족들아, 귀를 좀 기울여라. 너희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또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이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지고 말았고, 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있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너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지고 말았지 않느냐. 그들의 그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가 왜 엉망이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모르니까. 그런데 점점 죄를 지으면 더 죄를 지을수록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불어 살아갈 때에도 자꾸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면 함께 있는 게 편해집니까? 자꾸 불안하게 됩니까? 자꾸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멀리해요.
4절 다시 봅시다. 그들의 그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는 음란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있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이스라엘의 그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도 진실되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고 늘 쉽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뭐 그래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게 뭐 교만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다른 마음 전혀 없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그게 다 교만이거든. 그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질 거다. 그들이 그 양떼와 소떼를 끌고는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버리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죄를 지키지도 않고 사생활을 낳았는데,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달이 오면 결국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파를 불며 라마에서 나파를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너희의 뒤를 쫓는다 그렇게 할지어다. 벌하는 날에 그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여노라.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인데 남의 땅을 빼앗아, 율법에 보면 그 지계표,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하는 그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뭐 힘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그냥 그 땅을 그 지계표를 옮겨서 빼앗고 차지하는 일이 있는 거죠.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같이 부을 거다.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람의 명령을 듣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의 설교에 매여 있는 그 신앙은 그리 건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배워서 스스로 하늘 말씀을 읽고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의 말을 좋아하고 그 사람의 명령을 뒤따르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라야지. 그렇게 사람 명령 따라 뒤따르기를 좋아함으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가 압제를 받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게 될 것이고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이 되어서 결국은 이제 이 북왕국도 남왕국도 다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런 것이죠.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로 가고 거기에서 야레 왕에게 사람을 원하였으나 그가 너희의 일을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은데,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다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어 가실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남왕국은 바벨론 갔다가 돌아오기는 하지만 돌아와서도 또 오래 못 가고 곧 관계가 깨어지고 말죠. 그리고 이제 말라기로 완전히 결별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고, 이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복의 때 그 천년왕국으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심정을 그 예언자가 깨닫게 되자 이렇게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 돌아가면 받아주신다고 하시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너희의 그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구나. 예언자가 역사를 회고해보고 그 현실을 봤을 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잠깐 찾아오는 것처럼 보이더니 또 살만하면 또 금방 변질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참 너희의 그 인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라는 게 구름 같고 안개 같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것과 똑같아 그냥.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그 말로 그들을 죽여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하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니까 무슨 제사만 많이 드리면 다 용서가 되고 그냥 관계가 회복될 것처럼, 제사장은 뭐 재물 쌓이니까 뭐 자기는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니까 뭐 좋아하고 있고, 뭐 백성을 악에서 돌이키는 데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면 또 상대하기가 더 쉽죠. 자기만 아는 것처럼 떠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심지어 어떤 목회자는 뭐 성도에게 성경 가르치면 목회 피곤하니까 자꾸 뭘 알아가 떠드니까 그냥 성도는 성경 모르게 하고 그냥 설교만 듣고 목사 젖이나 먹고 살게 그렇게 해놔야 목회 편하다면서 목회학을 가르칠 때 뭐 그런 헛소리나 하고 있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제사 자체가 본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요구하신 것은 순종을 바라셨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제사하지 말고 내 말대로 제사한다면 그 순종하는 자세로 만나 주시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요. 번제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정말 감사로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귀고 섬기고 하는 것이 이게 본질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제사 받으신다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산저산 거기에서 무슨 대단한 어떤 행사하는 것, 그런 게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정말 그 영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던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예배의 본질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진리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면 그게 곧 삶이고 예배 아닌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니겠어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다. 길라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그 고울이라 이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그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그 사악을 행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고 있는데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도 추수할 일이 다 정해져 있다. 심지어 내가 그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할 때 그 에브라임의 그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다 드러났는데, 이거 제가 보니까 번역이 앞뒤가 좀 바뀌었죠. 그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다 드러나서 내가 그러한 이 이스라엘을 치료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봐야지 문맥이 맞겠죠, 그렇죠? 그들은 거짓을 오히려 행하고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는 떼지어 노략질하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그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치료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치료하기를 원해야 어떻게 합니까? 치료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악해서 치료해 주려고 해도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고 더 악한 길로 내달리니까 고쳐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게 의해 달궈진 화덕 같다. 그가 방죽을 그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다. 그가 화덕에 불 피워놓고 반죽을 하고 덮어서 발효를 해가지고 이제 발효가 다 되면 그 반죽을 떼다가 이제 펴가지고 빵으로 구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발효되고 난 다음에 빵 꿀려 딱 가보니까 화덕에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 있다는 겁니까? 쓸모 없다는 겁니까? 아니, 필요할 때 불이 나야지 그래. 아무짝에 필요치 않을 때는 뜨겁다가 막 정작 이제 쓰려 그러면 불 꺼져 버리고, 그러니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왕의 날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나고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그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은데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아요.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그 밤에 자고 그 아침에 불을 피우면 이때는 전부 다 이제 나무를 가지고 불을 때울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 아침에는 보통 나무가 다 말라 있습니까? 좀 젖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그 불을 태우면 연기가 가득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분노의 연기가 가득 올라오니까 또 하나님은 그들을 볼 때 마치 연기가 눈에 들어가서 매운 것처럼 하나님 눈에는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이.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그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다. 그들이 다 화덕까지 또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아마 이 호세아가 부인이 전혀 그냥 이 빵도 구워주지 않고 하니까 늘 주방에 들락달락했던 모양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깨닫는 게 많은 거예요. 화덕이라는 게 그 불이 적당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불이 너무 세버리면 그 빵이 익는 게 아니고 타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께 전혀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고. 좀 더 이어봅시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어 있으니까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버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과 다 섞여버렸으니까 가라지를 뽑으면 뭐도 다칩니까? 알곡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뽑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알곡 다칠까 봐. 뒤집지 않은 전병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후라이팬에다가 이 빵을 이번에는 구웠는데 화덕이 안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후라이팬에 그 번철에 빵이 밑에는 익었는데 불이 꺼져 버렸고 위에는 아직 안 익었어요.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반은 익었는데 반은 안 익었는데 불은 없고, 그럼 이 빵은 먹어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먹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할 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사람이 악한데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사랑하시니까 버릴 수는 없는데 죄를 지었으니까 품에 안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대할 때 그런 자세나 마음이 늘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한다는 말이 성경에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알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입장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 좀 바른 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꼭 좀 안아줄 수 있게, 좀 하나님 앞에서 예쁘게 굴어야지 그래. 그래야지 꼭 안아주지 않겠어요? 이 호세아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해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아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 애국을 향해 부르짖고 아수르로 그냥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비둘기가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할 거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지여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침상에서 슬퍼 부르짖으며 곡식과 세포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였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하나님께는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배당 나올 때에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고 그냥 내가 위로받고 내가 그냥 교제하고 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렇게 나온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회의를 하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함께 모여야 될 텐데 그냥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그냥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러면 뭐 이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14절 봅시다.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도 않고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고 곡식 세포주로 말미암아 모이고 나를 거역하고 있다. 내가 그들 팔을 연수시켜 힘있게 해주었는데 그런데 그들은 내게 대하여 오히려 악을 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셨는데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 심지어 돌아오는데 그러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다. 엉뚱한 곳에 가서 자기는 돌아갔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것도 어려운 얘기죠. 본인은 회개했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인가? 아니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엉뚱한 하나님인가? 아니면 목사가 얘기하고 있는 목사의 하나님인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돌아오기는 돌아오는데 엉뚱한 곳에 돌아가 놓고는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쏘기는 활과 같고 그들의 그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앞에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선생된 자는 더 큰 심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나 하고 얘기할 때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고 자기 경험이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자꾸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돌아가도 엉뚱한 데 돌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혀의 거짓말로 그 모든 지도자들 다 망하게 될 때가 온다.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애굽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애굽 사람들보다 더 악해져 버렸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여러분 애굽은 맞았지만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집트는 지금도 안 망했어요. 미약하지만 여전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해 버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겠다고 이집트 나가놓고 하나님께 버림받아 망해버렸으니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오늘 호세아 이 7장까지 한 중간쯤 봤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우리가 헤아리고 하나님 쪽에서는 정말 제가 믿기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정말 신뢰할 만한 분이시거든요. 문제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도 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행동을 고치고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인애로 그 진실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